할렐루야. 근데 불을 뒤에는 안 켜요. 나는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데 안 보여, 안 보여. 불 켜주세요. 저 보이죠? 이게 얼마나 너무 좋네요. 더 뒤도 보이네. 제 이름이 임은미. 여기 큐티. 제가 이거 보면서 와 정말 잘 찍었다. 세미나 강사가 뭐가 필요할까? 저거 한 두세 번 보면 되겠다 생각 드는데 저거 찍고 난 다음에 많이 이제 보시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간에 이 교회에 좀 이렇게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통은 제가 교회 강사로 가면은요 제가 도착을 해서 담임 목사님 집에 들어가서 인사를 안녕하시냐고 제가 이 문미 선교사라고 이 교회는 좀 틀리네요. 지하 주차장으로 담임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저를 영접하시면서 어서 오시라고. 내가 그랬어. 이 교회 되게 신기한 교회네요. 너무 겸손하신 우리 정상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목사님께 감사. 또 부장님까지 함께 또 오셔가지고 부장님께도 감사. 또 전도사님도 감사해야 되겠다. 전도사님께도 감사. 전도사님 오케이. 전도사님 나랑 친한 분이에요. 아주 친한 분이고 나를 많이 또 도와주기도 하시고. 일단 큐티를요. 제가 오늘 큐티를 제목을 잡는다면 큐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큐티가 왜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일관성, 매일같이 하는 거.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부장님이 저를 칭찬해 주시기를 이문미 선교사 딱 오늘 설교 끝나면 큐티 끝판왕 다 큐티하게 된 거다. 내가 왔다 갔으니까 나 그 말 아주 신선하게 잘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지 않은 내 멘트가 오늘 떠오른 것이 이 맨델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맨델슨. 남공화국 대통령이죠. 제가 남공화국에 갔을 때 어디를 갔냐면 거기 가면 이제 토를 시켜주면서 그분이 있었던 감옥을 데리고 가요. 그게 이제 토 가이드들이 하는 관광 코스 중 하나예요. 그분이 있었던 그 호텔이 아니구나. 감옥소. 근데 이 감옥소에 맨델슨하고 같이 있었던 게 셀메이트 같은 죄수죠. 그분이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나와서 한 사람은 맨델슨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 한 사람은 토 가이드 그래갖고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 나랑 맨델슨이랑 같이 잠을 잤다. 이거 얘기해 주는 그 토 가이드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토 가이드가 많이 있겠지만 그날 그 사람이 우리 토 가이드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참 이렇게 마음에 남았던 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맨델슨은 참 신기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맨델슨이 있다가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다음 사람이 와서 맨델슨이 있었던 거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맨델슨 왔다 갔지 그런데요. 그냥 안 되는 거야. 이게 맨델슨의 임재하심. 왔다 갔지 그런데요. 내가 그 말 들으면서 나름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나는 선교사인데 전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간 지 29년째. 그러면 내가 어느 교회 딱 들어갔다. 내가 선교 아무 말 안 했다. 세미나. 근데 임은미 선교사 왔다 가다. 그 교회 선교에 바람이 확 분다. 이러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맨델슨이란 그분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임재함. 그는 누구였을까?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적용해 보면은 친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딱 왔다 가셨어요. 거기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 와서 김 집사 왔다 갔지. 어떻게 알아? 그 집사님 왔다 가면 웃음 하하하 칭찬 알지 왔다 갔지. 자 그럼 반대. 그 집사 왔다 갔지. 어떻게 알아? 그 집사 왔다 가면 사람들 싸워요. 찢고 뽑고 싸우고 불평하고 분명히 그 집사 왔다 갔어. 그치? 이 우리의 임재함이라는 거 내가 지나간 자리. 이 자리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될까? 어떤 분위기일까? 임재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큐티를 하러 왔어요. 나의 임재함. 내가 딱 큐티 이제 강의하고 갔다.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냥 큐티 바람이 그냥 확 딱 부는 임선교사 왔다 갔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너무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그런 생각해 보면서 근데 제가 한 교회를 제일 많이 간 교회가 한 거의 20번 한 그 과장인가? 그래갖고 하여튼 엄청나게 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세미나 제자 훈련인데 항상 큐티 세미나예요. 내가 물어봤어.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자꾸 부르냐고. 똑같은 강사. 이 간사들은 내 레파토리 다 외웠을 거야. 내가 안 간다 그러면 그냥 대신하라 그런 될 거라고. 하도 갔으니까 강사하러.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목사님
목사님 오셔서요.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지나간 23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했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29년째 30년 들어가는 거죠. 하루도 안 거르고 묵상을 했습니다. 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어요. 제가 지나간 29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을 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죠. 서로 이렇게 주거주거니 받거니. 근데 이 묵상을요, 제가 코스타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코스타는 뭐냐면 이제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 해주는 수양회가 코스타입니다. 코스타 가게 되면 코스타 강사들이 보통 자기가 맞는 자기의 그 전문 세미나가 있어요. 보통 제 세미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아니면은 큐티 세미나 이런 건데 이 제목을 어떻게 하는가 얼마나 중요하나. 제가 이제 큐티 세미나 제목을 큐티 저거 뭐야 이렇게 큐티에 목숨 건다. 딱 멋있게 제 생각에 멋있었어요. 그냥 큐티에 목숨 건다.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똑같은 세미나인데도 이름을 큐티 훈련이냐 사랑이냐 와 몰려들더라고요. 이게 큐티가 훈련일 것이냐 사랑일 것이냐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훈련 자체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한 건 사실입니다. 유익하죠. 신앙의 훈련, 큐티, 경건의 훈련 유익한데 저는 뭐 남자가 아니라서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군대 가면 논산훈련소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논산훈련소 우리가 무기 다루는 법, 뭐 수류탄 던지는 거 훈련을 받겠죠. 그러나 훈련을 받아서 유익했기 때문에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논산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운 논산이요. 나에게 추억과 나에게 유익과 누가 논산을 다시는 안 가. 다시는 뭐 내가 남자들 하는 말 들었어. 근데 내가 옮기지는 않겠어요. 하더라고 논산한테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훈련이 왜 좋은데 왜 유익했는데 왜 안 가? 사랑하고 훈련은 좀 틀립니다. 내가 묵상을 매일 해야 된다는 것은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왜 보면 젊은 사람들 데이트할 때 보면 일하고 피곤한데 퇴근하고 한 다음에 여친 만나러 갔다가 끝에서 끝까지 또 바래다 주고 또 바래다 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밤 12시 넘어가고 사랑인 거예요. 사랑. 피곤한데 분명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좀 틀려져요. 스토리가.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처녀 총각 때의 사랑을 보게 되면 이 열정이고 암만 피곤해도 달려가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묵상, 하나님을 이제 큐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관건입니다. 훈련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 다 이게 노트 다 받으셨죠? 이거 오늘 다 받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큐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제가 이걸 가르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트를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읽으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내가 쉽게 설명을 해놨는지 내가 봐도 내가 은혜 받아. 이야 설명 정말 잘했다. 이거 선생 없어도 보기만 해도 하겠다. 이거 보면요. 그저 넘버 원 오늘 날짜를 쓴다. 이거 알아듣기 힘들어요 여러분. 넘버 투 성경 본문 한 장을 읽는다. 이거 알아듣기 힘듭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는 세미나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줘야 됩니다. 와 이거 정말 해야 되는구나.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 좋구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하게 되는데 이거 할 때 이게 오래 갈 것이냐 오래 가지 않을 것이냐 이것도 또 관건이 됩니다. 이제 오늘은 막 와 정말 좋다.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은 꼭 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는 대로 잘하는데 어른들은 좀 틀려요. 하지만 이제 여기 아름다운 교회 어른들은 안 그럴 거 다 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기 코스타 강사로 갔을 때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이 학생들 세미나인데요. 코스타 강사님이 들어왔어요. 코스타 강사가 하는 세미나를 들어가면 좀 이렇게 긴장하게 됐습니다. 왜 왔지? 자기 세미나 할 것이지 왜 내 세미나 왔을까? 근데 자기 세미나가 없는 그 시간에 내 세미나에 와서 앉아 있는데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 내가 보면서도 내가 설교 이렇게 하면서 내 강의를 듣고 이게 왜 왔지? 하여튼 생각하면서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나는 다 헤어지고 그 다음 해에 또 어느 코스타 가서 그분을 또 만난 거예요. 나를 보더니 임상 교사 내가 정말 이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존심 상해서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대. 그냥 간증으로. 자기니 코스타 강사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그러한 강사였지만 큐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 큐티 안 했는데 내가 이제 큐티 강의를 하는 거 들으면서 큐티 강의 딱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4시
저절로 눈이 떠지면서 1년 동안 하루도 안 거르고 묵상했다는 거. 내가 어머 어떡해? 내가 물어봤네 그 비결을. 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저도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이 목사님 그 이렇게 설교 그 강의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이러면서 들었더니 그 다음에 아침에 4시 일어나기 때 들으는 거예요. 놀랍죠? 자 여러분 내 강의만 잘 들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 새벽에 전 보통 4시면 일어나 새벽에 보통. 그다음에 그러면 꼭꼭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시에 주무시냐고. 12시. 4시간. 4시간 자는 게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 사람이 습관을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데 그리고 제가요 이렇게 이런 것을 습관 훈련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아프리카를 처음에 29년 전에 갔더니 나를 지킴이 검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인데 제가 전도사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영훈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내가 교육 전도사 했을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항상 새벽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육 전도사들이 또 다 뺀들이 그리고 또 전 재미교포. 그러니까 우리 또 재미교포들은 왜 할 말 다 알고 살잖아요. 뭐 어른들은 뭐 눈치 안 봐요. 뭐 잘라면 잘라라, 뭐 배째라, 막 이러거든. 우리는 그냥 이러니까 목사님이 뭐 아침에 뭐 새벽 기도 막 이래도 목사님 당신이 할 것이 우리 또 이런 식으로 우리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가니까 우리 교육자 전도사들 딱 방이 따로 있으니까는 아침에 오세요. 전도사님들. 아침에 이 새벽에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봤죠.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어떻게 주의 종들이 아침 새벽 기별로 안 나와? 이렇게 혼나고 그랬어. 알았어. 간다고 알았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안 가기도 하고. 하더니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아프리카를 갔어요. 갔더니 그 누구도 나한테 와서 새벽 기도 왜 안 오냐고 아무도 안 물어. 큐티 했냐고 아무도 안 물어. 내가 선교사니까 감히 영적 거장인 선교사님에게 누가 그걸 물어보겠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선교에서 까딱하다가는 내가 이 영성 이것이 완전히 바닥을 나겠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한테 안 물어보니까. 누가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작정서를 혼자 작정서 넘버 1, 1번 아침에 큐티 글로 적기. 넘버 2 새벽 기도 2시간. 넘버 3 하루에 5장 적어도 읽을 것. 그 다음에 기도 몇 시간 쫙 적고 불평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남 비판하지 않을 것. 이렇게 해갖고 10가지를 적었어요. 그다음에 매일같이 10점. 그래서 마지막에 하면 100점 만점. 내가 혼자 점수 매기고 혼자 좋아하고 혼자 오늘은 90점 100점 이거를요 매일같이 일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 그 동영상 중에 아프리카 구남매의 꿈 해서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KBS TV에 제가 다큐멘터리 1부, 2부가 나왔습니다. 감동이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KBS는 KBS 강조 KBS CBS가 아니고 KBS.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 구남매의 꿈이 뭐냐면 내가 아프리카 애들을 9명을 키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친딸이 하나 애들 10명을 키웠는데 10명 이 애들 키우면서 우리 집이 불평도 없고 너무나 아주 그 이유가 비결이 뭐냐면 작정서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1등, 2등, 3등 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서에 뭐가 있냐면 큐티, 글로 적기, 매일같이, 불평 안 하기, 그 다음에 축복의 말하기, 1일 1선.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불평할 것이 없어서 불평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면 X, 그냥 점수가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 안 하면은 이제 동그라미 10점이거든요. 1일 1선, 좋은 일 해. 밤 12시가 될라 그러면 갑자기 애들끼리 막 돈도 주고 용돈 그다음에 설거지 막 하고 뒤에서 막 엄마 I love you 막 이거 왜냐면 축복의 말은 감사하다 사랑한다 축복의 말이거든요. 이거 해야 돼. 그래 동그라미. 그러니까 12시 되기 전에 우리 집에는 선한 일이 너무 많아. 그냥 엄마 사랑해 설거지 누가 해줘 그럼 다 그만 다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 거야. 이유가 뭐냐 1등 2등 3등 내가 상금을요 거하게 줍니다. 1등, 2등, 3등 다. 그래서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이 이 상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도 불평 안 하고 매일같이 큐티하고 그래서 애들이 10명을 아주 잘 곱게 키웠어요. 이렇게 키워도
자기 갈 길도 딱 가더라고. 뭐 사고 치고 또 그래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제 그건 그 스토리지만 이렇게 해서 자기 훈련으로 삼아 놓은 게 있습니다. 자기 훈련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네 마음속에 야, 내가 이제 훈련을 일단은 시작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일관성, 매일같이 일관성. 여기 일관성을 갖게 될 때 benefit,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이익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하루도 안 걸르고 지금 29년 하루도 안 걸르고 이거를 한다 안 하다 따라서요. 삶의 우선순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첫 번째 그냥 하는 것은 성경 말씀 피고 큐티 글로 적고. 이 여러분이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요. 아이들 요즘 논술 학원이 있습니다. 논술 학원. 학원에 가는데 이거 돈 비쌉니다. 논술 학원이요. 애들 큐티 매일같이 글로 적으면 논술 학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증명되니. 왜냐면 매일같이 큐티를 하게 되면서 이 생각이 통찰력이 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글로 정리할 줄 압니다. 매일같이. 이러면 논술 학원 딱히 안 가도 스스로 논술을 잘 하게 되는 기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요즘 애들이 자꾸 게임을 합니다. 게임하고 이러면은 인터넷 그런 거 하고 그러면은 이게 뇌에는 전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습니다. 게임만 막 하는 애들은요 후두엽이 발달됩니다. 이게 후두엽이 발달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이 하라는 일만 하게 됩니다. 내가 창조력을 가지고 창의력을 뭐 하는 게 없고 너 뭐 해? 그러면 지시하는 것만 하는 것이 후두엽이 발달된 사람.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후두엽, 창조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 이렇게 글로 쓰는 거 큐티하고 난 다음에 너 생각은 어때? 접목하는 거. 이렇게 되면 이들은 전두엽이 발달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AI 이런 게 생겨 로봇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들을 스펙이 좋은 애들을 회사에서 딱 뽑았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다 경영을 잘 모르지만 이유는 뭐냐면 공부만 잘하는 애들을 뽑아놨더니 애들이 관계성도 없고 그다음에 이기주의, 자기 거밖에 몰라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러니까 회사에서는 이런 애들이 필요 없구나. 사실 보니까 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성을 키우려 어디서 인성을 키우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애들을 교회를 보낼 줄 알아야 돼요. 시험 때문에 공부하라고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인성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이 새로운 회사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자격을 구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애들 학원 공부해야 된다고 수양회를 안 보내신다거나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로 큐티를 했는데 저희 꼬마, 제 친딸이죠. 친딸이 4살 때 아침에 일어나갖고 아침에 딱 눈 뜨면 항상 얘는 보는 게 뭐냐면 엄마가 큐티하는 모습이에요. 엄마가 큐티하는 거. 아침에 엄마한테 엄마 뭐해? 큐티. 큐티가 뭐야? 큐티는 엄마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야. 기도하고 이게 큐티야. 짧게 설명했어요. 걔가 7살 되었어요. 내 방에 오더니 엄마 나 큐티 가르쳐줘. 한 번도 얘한테 큐티 하라는 말 한 적 없습니다. 큐티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는데 엄마 큐티 가르쳐줘. 이렇게 해갖고 자 가르쳐줄게. 넘버 원 쫙 내려갔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건이 사실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큐티를 매일같이 잘하려면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내일이 또 기대가 되는 건데 마치 연속극처럼 와 내일 다음 주 이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러한 경험이 없게 되면 이것이 그냥 루틴, 그냥 삶의 적용, 그 다음에 훈련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이러면 훈련은요. 가능한 내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단기 선교 보낼 때 보통은 훈련시킵니다. 큐티.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 가기까지가 자격. 큐티 해야 되고 기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니까. 하지만 그거 끝나고 단기 선교 다녀간 다음에 큐티 하느냐? 안 한다는 거죠. 이러니 이 큐티가 무엇이간데 여기서 끊어지는가? 누구는 이어지고 왜 누구는 이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제가 큐티를 가르쳐 보고 난 다음에요. 나중에 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끝까지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사람들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구나. 신기하다. 이렇게 되면 매일같이 큐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어티 이거를 처음에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시간이 없다. 이따가 밤에 해야지 영락없이 그날 못합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 저는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한 줄이라도 한 줄 딱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끝 오케이 이따가 오후에 해야지. 그래서 이어갈 수 있지만 이따가 해야지 하고 처음부터 안 하면 그날 영락 없이 못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29년 동안 하루도 안 걸렀다는 것은 매일같이 똑같은 길이가 아니고 어떨 때는 짧을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케냐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왔다 갔다 선교 데이트 하거든요. 어디를 들리냐면 두바이에 들립니다. 그러면 제가 보통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두바이에 들리려면 오는 길에 벌써 새벽 5시 정도 돼야 두바이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그 전에 새벽 2시라든가 미리 일어나서 하던가 안 그러면 이 두바이에 가서는 어떻게 재밌게 했냐면은 두바이가 모슬람들이 많아요. 모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공항에 아무데나 그냥 칼펫 하나 딱 깔고 자기 신 불러요. 뭐 무릎 꿇고 막 기도해요. 내가 이방신을 섬기는데도 저렇게 막 표시내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 좀 표시 좀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바이의 공항에서 무릎을 딱 꿇고 성경책 딱 펴고 큐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색하더라고. 그다음에 이럴 때는 왜 성경 말씀 다 읽어야 되는데 어딘가 시편 119편 나오면 참 곤란해요. 이게 아주 길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이라든가 좀 짧으면 좋고 하지만 다리가 좀 저려도 다리를 딱 무릎을 꿇고 큐티를 딱 할 때 그때 그 기분은요 아주 좋아요. 하고 삼삼하다 그럴까? 너 나를 좀 봐라. 나도 큐티하고 있다. 또 이제 뭐 그렇게 하니까 뭐 쫓아내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자기 나라 그래서 모슬람은 자기한테 신한테 하고 나는 우리 하나님한테 큐티하고 이런 경험도 있는데 요즘은 내가 두바이를 안 들리기 때문에 이제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여튼 이럴 정도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드렸어요. 시간이 남으면 큐티 나의 뭐 영적인 성장을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나타내고 싶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 보이시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생색을 내려고 아침에 딱 깨어나면 삶의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로 했는데 그랬더니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아까 그 큐티에서 본 것처럼 그 사울이 왜 하나님한테 혼이 났냐면 너가 네 탈취물 갔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안 지켰다 그랬거든요. 탈취물. 제가 그때 그 묵상하면서 탈취물은 무엇일까? 탈취물 아니면 전리품 내 거거든 내 거. 내 거 막 챙기느라고. 내 시간, 내 건강, 내 비즈니스, 내 돈, 내 거. 이거 챙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 큐티를 안 챙길 수 있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난 일단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챙긴다. 내가 인생에 가장 급한 거 돈 버는 거 아니다. 가장 급한 거 누구 만나는 것도 아니다. 가장 급한 건 일단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이래가지고 삶의 원칙으로 그냥 우선순위로 항상 우선순위 했더니 저렇게 내가 이제 급히 되는 애들은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신기할 정도로. 그 진재영 목사님이 지금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지금 다시 아프리카 와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친구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 니스트라고 나이로비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디올로지 그러니까는 나이로비 신학대학원 거기서 제가 기독 상담학 교수를 했어요. 그때 진재혁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는 선교사로 왔을 때 리더십 교수를 했어요. 둘이 똑같은 학교에서 했는데 나는 이제 그분은 한국에서 청미받아갖고 지구촌 교회로 오시고 나는 계속해서 아프리카에 남아있고 그러다가 제가 한세대학교에 이제 교수를 하게 됐어요. 상담학. 근데 한세대학교에서 나한테 리더십 강의를 해달라 그러는데 내가 강의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똑같은 학교에서 우리 진 목사님이 리더십 한 걸 알고 있으니까 연락해갖고 사랑하는 친구야 강의안 좀 보내. 막바로 보내 막바로. 그래서 내가 고맙다. 너가 얼마나 바쁘겠니.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내가 밥은 못 사겠고 천당에 올라가게 되면 보상할 일이 있을 거다. 하여튼간에 고맙다. 택배 다 받고 그냥 아무것도 기프트콘 하나는 보내는가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런 일이요 빙산의 일각처럼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우선시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되는 급히 해야 되는 일들을 책임지시는가 그것도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리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코스타 이야기에서 좀 그거 한데요. 제가 거기서 배우는 거 이제 그 경험들이 거기 있었으니까 어느 강사님이 오셨어요. 애들한테 얘기하면서 얘들아
왜냐면 이제 코스타라는 게 뭐냐면 해외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유학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한국 돌아와서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교수 자리라든가 타기 바이올린 이게 독일 유럽 코스타입니까? 그러니까는 거긴 다 음악하는 애들이군요. 음악하는 애들이니까 경쟁률이 얼마나 세겠어요. 근데 이제 이 강사님 오셔갖고 여러분 지금 암만 공부 열심히 해도 한국 오면 자리가 없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썰렁하겠어, 그죠? 자리가 없다니 지금 자리 때문에 열심히 이 공부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리 없으니까 다 선교사들 되셔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강사에 올라가서 여러분 선교사도 자리 없습니다 요즘. 누가 선교사 자리 돼? 누가 선교사 자리 없어요. 그러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런데 그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를 제가 배웠어요. 자리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리 만들어 주냐면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 주는 자.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 주는 자한테 하나님께서 꼭 자리를 주시는데 한국에 제가 이제 잠깐 들어와서 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한국에는 대학 교수 되는 것이 뒷돈, 밑돈으로 1억 뭐 들어간다 그럴까요? 돈을 뭐 줘야지 교수를 시켜준대요. 저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 되어 달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서류 보내라고. 서류 보내고 제가 이렇게 막바로 그냥 교수가 됐거든요. 특채 막 이런 걸로. 그다음에 제가 일반 대학에서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얼마 안 돼갖고 일반 대학에서 총장님,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다 총장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선교사님 꼭 오셔서 1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영어 강의할 수 있냐고. 근데 다 전임 교수. 근데 내가 다 자리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가냐고 뭐 나는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자리가 나한테 오퍼되면서 이런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남들이 들으면은 저 완전히 스페셜 케이스다. 프리빌리지, 특권. 어떻게 저 자리에 들어가? 대신 저 어떻게 해?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청년 국장이 아니면 청년 예배 설교 못합니다. 저는 청년 국장이 따로 있고요. 그 여의도 교회 그 큰 그 대성전 거기가 다 청년들이 꽉 차서 그 청년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5분가 뭐 있는데 저 청년 국장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게끔 허락됐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임성교사 그거 하여튼 그 얘기가 너무 이제 스토리가 많은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 6.25 대성에도 6.25 장병들 21년 뭐 전통에 여자 강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군인들이니까 나 첫 번째 여자 강사. 사람들이 딱 보통 듣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런 적은 없습니다. 내지는 또 장신대학교 갔더니 장신대학교는 이 장신대학교인데 그 안에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학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우리가 왜 신학생들도 아닌데 왜 우리가 수양회를 가야 되냐, 영성 수양회를 왜 가야 되느냐. 근데 내가 강사로 간 거예요. 강사로 갔는데 3일 동안 뭐 하는데 이 학교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 안 믿는 사회복지과 뭐 이 애들이 왔어요. 주최 측에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오리엔테이션 노는 그게 프로그램인데 그거 안 하겠다. 설교 듣게 해달라. 그래갖고 그 학교에서 나보고 우리 학교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 학교 애들이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예수님 안 믿는 비기독교 애들이 자기의 프로그램을 다 세크리파이스하고 나를 대신 설교하겠달라. 됐죠? 고신. 부산에 있는 대학인데요. 보수 중에 보수가 고신입니다. 거기 또 연락 와서 제가 리더십 세미나 강의하는데 다 현수막이 크게 써 있더라고요. 이문미 선교사 초청 뭐 세미나 강. 근데 그 세미나가 뭐냐면 리더십 세미나였어요. 거기서 하는 말, 우리 학교에서는 여자 강사를 모셔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리더십인데.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설교했죠. 이런 식으로 뭐 장로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주일날에 여자 목사가 선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기록깼습니다. 기록깬 학교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 서울 와갖고도 신학교 거의 다 다니면서 체불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자리를 세워준 그 이유를 가면 돌아보면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우선시 하나님께 시간을 자리를 늘 내어드렸어요. 그밖에 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학교는 저를 교수를 뽑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어플리케이션을 다 내가 뭐 한 개가 부족했어요. 내 무슨 자격 중에 이 학교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걸 내가 그랬죠. 나는 이 학교 교수 안 해도 된다. 그 학교에서 뭐 했냐면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애플리케이션을 다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특채 나 하나 뽑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특채로 그냥 들어갔어요. 교수.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좀 신기하다. 자,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오고 가야 되냐면 야, 내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하고 관계, 그다음에 하나님에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자리 가고 싶어 이게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 자리를 먼저 내어드리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또 세월이 또 흘러가니까 묵상 한 가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묵상 한 가지만 매일같이 새벽 first priority 했더니 세월이 흐르고 다음에 하나님이 도어를 오픈해 주시는데요. 얼마만큼 그 많이 오픈이 되냐면 요즘은 그 교도소. 저는 제가 교도소에 제 묵상이 들어가리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제가 이제 매일같이 묵상을 쓰는데 이 묵상이 지금 한 10만 명 가량이 읽습니다. 읽기만 한 그다음에 내가 이 묵상을 녹음을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웃음이 있는 분들은 내 식구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어요. 한번 내가 검사해 볼게요.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자,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자, 하나, 둘, 셋. 적어도 4명은 내 묵상을 매일 읽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집회 가서 그 교회에 내 묵상 식구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다니는 교회마다 꼭 2, 3, 4명은 꼭 손을 들어. 이거 놀랍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 다른 나라 뭐 필리핀 다른 나라에도 제 묵상 다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9만 명이라는 사람이 10만 명 읽는다는 것도 네이버 카페에도 올라가거든요.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딱 깨어나서 새벽 4시인데 제일 처음 묵상 글러적기 이걸 29년 동안 했더니 이 어느 사람이 제 묵상을 구치소 딱 들어가기 전이었대요. 무슨 구속됐나 봐요. 근데 이제 묵상을 읽었는데 이제 마음에 감동이 간 거죠. 그래서 차가 지나가는데 5대 버스를 다 보내고 묵상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이게는 이 구치소 안에는 들어가는 그 인터넷 무슨 그 메일이요. 글자도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 숫자 넘으면 안 돼요. 그 숫자 해가지고 이 큐티를 아내가 매일같이 남편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 남편이 그걸 보고 이제 은혜 받고 변화 받아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또 도와주셔갖고 이 합의가 안 되는 케이스인데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2년 얼마를 있어야 되는데 2년 나왔으니까 하나님한테 이 시간을 드린 거예요. 내가 2년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감옥 갈라다가 나온 사람이 사람들한테 1대1 매칭으로 다 구치소하고 이 교도소하고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서 지금 80 몇 명이 이거를 읽어요. 제 묵상을. 근데 그 사람들이 구치소를 나오게 되면 그 모아놓은 걸 딴 사람 또 줄 수가 있대네요. 이번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소망교도소 갔다 왔어요. 설교하러. 소망교도소 설교하러 갔는데 나는 그 얼굴들이 되게 무서울 줄 알았는데 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핸섬 보이 너무너무 잘생긴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젊은 애들이. 내가 보면서 얘네들 이렇게 왜 와 있어? 인상들이 너무 좋아. 여기 왜 와 있을 거야? 근데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61명이 하겠다고 1대1 묵상 받겠다고. 이러면은요 이 한국에 한 5만 명 가량 재소자가 있대. 5만 명. 이런 속도로 나가게 되면 2만 명 가량은 곧 내 묵상을 읽게 돼요. 저 한 거 없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first priority 했는데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더니 그다음에 제 책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니까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중국말로 누가 번역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번역 허락했어요. 지금 그 책이 지금 한국에서는 5만 부가 풀렸습니다. 5만 부. 감동이 없죠. 5만 부, 5만 부, 5만 부. 원래 책을 1세 찍으면 2천, 그 다음에 3천 권. 출판사는요 1세가 다 팔리면 본전입니다. 내가 얼마나 VIP겠어요. 그런데 1만 부는 내가 샀을 거예요. 5만 부 팔렸는데 내가 전도하니라고. 이름이 얼마냐.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은 그대입니까? 그다음에 내가 딴 책도 또 이제 했는데 그 책들이 지금 중국말로 다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지하교회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거 놀랍다. 나 한 거 뭐 있지?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딴 거 없어요.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first priority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자리를 이제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제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 딸한테 처음에 했어요. 딸. 우리 딸. 그러니까 이걸 큐티 집에 가면 다 읽어보면 되는데 큐티를 성경책을 일단 많이 읽을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큐티 할 때는 한 장이 맥시멈 한 장. 그다음에 뭐 그 10편 119편 너무 길면은
5절씩 잘라요. 10절씩 자르든지. 그러니까는 이 큐티하는 이것을 율법이 되면 안 됩니다. 유도리가 있어요. 유도리. 영어로 flexibility, flexibility. 유도리 있게, 유연성 있게 이거 하는 것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내가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이면요, 요한복음이 좋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면. 하지만 성경을 1독, 2독 통독하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1장 하는데, 하다가 레위기에 들어갔다. 레위기가 제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힘들다. 그럼 넘어가세요. 앉아서 계속 씨름하지 말고,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1장에도 뭐 뜨는 말씀 없네. 그럼 제껴. 2장 아유 없네. 제껴. 괜찮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 해에 돌아올 때는 조금 나아집니다. 또 그 다음 한 번 또 돌면은 옛날에 이거 은혜가 전혀 안 됐는데 이게 은혜가 되네.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묵상을 할 때 이것이 금방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없으면 그 장을 넘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제 한 장을 읽고 쫙 읽다가 딱 마음에 드는 말씀 꼭 있어요. 왜 마음에 와닿냐면 내가 저지른 죄. 쿡쿡쿡 찔리잖아, 그죠? 비판받지 아니야, 비판하지 말라. 분명히 어저께 누구 비판했으면 뒷담화, 그 다음날 영락 없이 주님께서 너 비판받지 않고 어떻게 해? 이게 찔리는 거거든. 이 찔려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찔림이 없다 한다면 양심에 화인이 맞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런 찔림이 없다는 거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보통 두 가지입니다. 읽으면서 찔려 한 가지. 두 번째, 어머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야 나. 두 가지. 근데 세월이 흐르면 아무튼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읽을 때마다 어머나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감사하다. 이래야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맨날 같이 그냥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아서, 어떤 분은 너무 겸손해서 이렇게 대표기도 할 때 주여 지나간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 지은 건 죄밖에 없대요.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주님 지은 건 죄밖에 없어서. 나는 가만히 대표 하니까 난 뒤에서 강사니까 듣고 있다가 저 사람은 뭘 어떻게 하고 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을까? 뭐 하고 살지? 난 그런 생각 들어.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죠. 한두 가지. 근데 어떻게 24시간 잘못하냐? 그럼 말도 안 되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내 나름대로 어록.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가 없다. 이건 기적이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가 없냐고. 옛날보다는 좀 사기를 쳤으면 100번 치다가 한 99번을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똑같이 100번이냐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말씀을 읽으면 딱 거의 두 가지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 한 가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보니 이렇게 살고 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보통 부자입니다. 저는 전자 별로 아닙니다. 그래서 막 주님 지나간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간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았구만. 대표기도가 항상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았대. 언제 한번 내 대표기도 시키면 쌈박하게 하려고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시험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며 살다가 교회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신나 여러분. 주님이 듣기도 신나고 듣는 하나님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주여 맨날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래. 죄 좀 짓지 마라. 자꾸 그런 기도 하려고 그래. 그냥. 하여튼 딸 얘기 하겠습니다. 그 애를 앉혀놓고, 자,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보통 공중에서 들려오는 육성을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너희 마음에 거하는 것 니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 어떻게 존재하시냐? 임재, 생각을 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자, 나는 외로워요. 하나님의 음성, 뭐가 외롭다고 그래? 내가 들어보는 거죠. 하나님 나는 외로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딱 그럴 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너 뭐 외롭다 그래.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해.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임마누엘을 어디서 드러났어야 말이지. 임마누엘 말이 들으려면 여러분 설교도 들어놔야 되고 평상시에 성경도 좀 읽어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평상시에 신앙적인 그 간증도 오고 가야 되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리고 성경 말씀도 외워놔야 되죠. 그래야지 주님 말씀 앞서서 이럴 때 성경 말씀 떠오르는 거지.
그게 없으니까는 잡생각이 떠오르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안 들린대. 예. 안 들리긴 뭐가 안 들려. 들려. 자, 이거 어떻게 또 분별하느냐.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은 다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 없잖아. 그죠? 그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냐.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자, 내가 하나님 외로워요 그랬어요. 내 마음에 생각이 들려요. 뭐 외롭다고 그래.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난 너와 함께. 그럼 자, 방향성. 그래, 그렇지. 벌써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자,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 외로워요. 생각이 또 들려요. 외롭지. 죽어버려. 너 하나 죽으면 세상이 다 편안해져. 네가 안 죽어서 그래. 빨리 인터넷 찾아봐. 어떻게 잘 죽을 수 있는가. 자살하는 방법. 빨리 열어. 자, 내 마음에 드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 방향성 무엇이냐?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음성인 겁니다. 영분별 간단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떠나고 싶다. 하나님 나 교회 나 떠나고 싶어요. 그래 떠나고 싶지. 떠나. 이게 하나님이겠어요? 마귀인 거지. 어떻게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하지만 참고 견뎌야 하나님. 싫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이러면 또 견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뭐냐면 평강.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기뻐요. 기쁨.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의 열매를 알시니 성령의 열매가 나로 하여금 절제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성결하게 만들고 절제하게 만들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성경을 좀 읽어놔야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알지. 안 읽어놓으니까 성령이 뭔지 모르지. 그래서 내가 딸한테 이걸 해놨는데 재밌는 거. 딸이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적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같지 않아도 일단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놀라운. 저는 이 큐티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했는데 토리 신부님 옛날에 돌아가셨는데요. 제 영성은 대천덕 신부님 성공회 쪽 영성이라고 보시면 남들은 날 보고 예수 전도단이냐 그러는데 저는 어렸을 때 장로교회 잘 자라났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는 어셈블리가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대학을 했고요. 대학원은 침례 대학원을 했고요. 박사학위도 침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성 훈련 받은 것은 대천덕 신부님 성공회 쪽으로 교육전도사는 감리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다양한 그 다음에 미국 재미교포 한국에서 자라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양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름대로 좀 정립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거를 좀 오해를 없애주는 그 일로 저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고맙다. 하나님 제가 고맙지 왜 하나님이 저한테 고마워요. 야, 애들이 싸울 때 말이야 화해시켜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 고맙냐 안 고맙냐. 고맙죠.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네가 다 해결해 줬는지 난 네가 고맙다. 우리들 화해시켜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고맙다는 말 많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큐티 안 하면 막 때리신 하나님. 여러분 큐티 안에도 지금 다 살고 있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은요. 우리 큐티하고 한편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전도랑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나 그럼 큐티를 뭐 하느냐? 큐티를 내가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깨닫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에 나와 그 세상은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저도 이 선교하면서요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어려운 일 많이 있는데 걱정이라는 것이 스물스물 올라오려 그러면 누가 막아도 어디 더 무거운 무엇인가를 쫙 눌러요. 그럼 걱정이 그냥 푹 꺼져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 뭐가 필요하다가 필요한 것에 대한 기도가 다 그냥 없어지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바뀌어버려요. 난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뭐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기도하다 보면 그냥 감사하고 뭐 하다 보면 좋다. 내가 뭐 기도했지. 난 뭐 필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까먹어요. 그 필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이래서 큐티가 왜 필요하냐? 이런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가는 것,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알아가는 것이 큐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별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큐티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시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다시 딸 얘기, 계속 딸 얘기인데, 얘한테 너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라 했어요. 적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양딸이 저희 집 들어왔어요. 너 우리 집에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다. 엄마는 양딸 엄마로서 엄마가 딱 원하는 한 가지,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네가 할 일이다. 우리 집에 양딸, 우리 친딸도 하고 있으니까 너가 할 일은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가르쳐 준다. 둘이 앉혀놓고요. 자,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너의 생각이지만 그걸 그냥 글로 적어라.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 은미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그 구어체로 바꿔서 대화하는 것처럼 은미야, 누구야, 내 딸 수진아. 그렇게 해서 적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하고 나가 시간이 오늘 많이 있다면 그거 내가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락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세미나 많이 해봤는데요. 갑자기 이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용해지면서 그냥 들으세요. 그다음에 적어보세요. 여기저기서 막 눈물이 터져요. 울음. 근데 듣는 음성 아주 간단합니다. 예, 난 너를 사랑해. 이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지만 내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내가 들었다는 거하고 감격이 틀려져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이 딸을, 양딸 이름이 수정, 아프리카이지만 한국 이름 줬어요. 수정. 둘이 앉혀놓고 자 적어.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둘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다고 생각되는 생각을 적었는데 똑같아요. 둘이 똑같죠. 내가 그거 보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말씀한다고 가르치면서도 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셔서 애들 적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요, 애가 좀 잘못하면 얘가 이 잘못된 것에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수진이가 엄마 나 지금 큐티 중이야. 알았어. 모든 것은 용서돼. 큐티만 하면 모든 것은 용서. 왜냐하면 엄마가 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은 내가 Father 방해하지 않겠다. 오케이. 네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 Fine. 근데 얘가 시집을 이제 갔는데 나중에 요즘 이제 얘가 목사 사모가 됐는데 그러더라. 엄마가 나에게 좀 너무나 고마운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고마운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나를 훈련시켜 준 거야.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이 있으면 뭘 해야 되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교육시켜 준 거를 너무 감사하다. 근데 내가 그 애 키울 때요. 이걸 항상 제일 예쁜 공책, 여자애니까 제일 예쁜 공책 사가지고 적어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얘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 1학년. 대학을 들어갔는데 놀고 싶은 거야. 방황하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나쁜 친구 사귀고 싶고 막 그래요. 엄마 학교 갔는데 애들 다 술 마셔. 야, 뭐 또 다 마시겠냐? 한 명 안 아니 엄마 다 마신대. 지가 마시고 싶다는 그 얘기야 지금.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방황. 야 수진아, 너 10년 전에 똑같은 이날 네가 한 큐티가 있을 거야. 우리 한번 큐티 한번 볼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왜냐면 거기 항상 from the Lord,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주님으로부터 칼럼이 따로 있어요. 큐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1장 하고 난 다음에 좋은 말씀 뽑아서 내가 왜 좋아하는가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시간을 따로 해놓는데 10년 전에 똑같은 날 큐티 노트를 빼가지고 딱 열어봤더니 주님으로부터 음성에 뭐가 있느냐?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말아라. 너 방황하면 안 된다. 수진아, 1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서 네가 오늘 이날에 이렇게 방황을 하는지 놀랍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한테요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우리 딸 시집 갈 때 딴 거 안 갖고 가도 자기 큐티했던 노트 뽑더라고요. 뽑아가지고 자기 갖고 가더라고요. 근데 나도 내 딸 방에 들어가서 쭉 보면은 큐티한 노트를 콜렉션이죠. 쫙 있는 거 보면 이게 재산이다. 저도 어려운 힘든 일, 요즘은 이제 다 컴퓨터 하니까는 저장을 안 하는데 옛날에는 다 프린트 해가지고 바인더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뭐 갈라디 쫙 해놓으니까 저희 집 한 방이 완전히 다 그냥 다 이제 이거 바인더예요. 그런데 어떤 힘들 때
그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쭉 봐요. 바인더 보면은 야, 주님과 내와 함께한 동행, 함께 하신,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 안 하실까? 어떨 때는 울컥 눈물도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큐티 글로 적으면 남아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너무너무 귀중한 히스토리, 자기의 개인적인 역사가 됩니다. 나 여러분에게 꼭 권장하고 싶은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더 예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동기부여 끝나고, 제가 이거를 대천덕 신부한테 배우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큐티가 끝나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래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음성이 아닌 것들은 없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다 없어질지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적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세요. 적을 때 이게 그냥 내 생각 같아도 일단은 적어봐라. 하다 보면 훈련이 되면 가면 갈수록 너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되는 것이 훈련이 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생각인지 난지 긴지민지 몰라도 긴가민가 일단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딱 주신 말씀이 방번호 216번을 찾아가라.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방번호 216번은 또 뭐예요? 방번호 216번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하나 써봤어요. 하여튼간 그 쓰라 그러시니까 내가 방번호 216번 찾아가라. 써놨어. 일단 써놓고. 근데 그날 제가 학교에서 뭐 했냐면 그 기숙사 사감, 학생 사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애들이 학교 신생이 들어오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신학교니까 다 자기 방에 올라가는데 한 학생이 너무나 기가 죽어 보여서 내가 따라갔어. 그 애 방에 가갖고 Hey, 이름이 락센, what's up? 너 what's your problem? 내가 can I pray for you? 내가 기도해 줄게. 뭐 그래서 둘이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난 그 우연히 방 번호를 본 거예요. 몇 번? 216번. 200 가면서 봐. 아침에 내가 가갖고 이제 공식 딱 열으니까 방 번호 216번. 신기하기도. 내가 이러면 그 다음 날이 큐티가 된다 안 된다. 되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저께가 신기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또 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옵소서. 딱 그랬더니 그날은 뭐 내 친구한테 뭐 전화를 걸어요. 옛날 친구한테 제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 친구 국제 전화입니다. 요즘같이 보이스톡이 아닙니다. 그때 비싸요. 내가 하나님 이 순종은 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국제 전화인데요. 그래도 해라. 그래서 그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공중에서 그래도 해라 그랬겠어요. 내 마음에 그래도 해라 생각 들었겠죠. 했는데 걔 나한테 그래요.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연락했어? 아, 몰라. 하나님 연락하래. 이럴 때 그냥 했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 그날이 이혼하는 날이. 아무한테도 말 안 했대. 나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이혼하는 거. 너 어떻게 알았어? 몰라. God cares for you. 하나님이 너 신경 쓰셔. 그래서 그렇지. 자, 이런 케이스 한 케이스만 더. 한 번은 누구한테 글을 쓰라니까 편지. 근데 걔 이름이 소정입니다. 현미정, 소현, 소미, 소정. 이 소미라는 애인데 얘가요. 세 딸 중에서 중간이에요. 항상 엄마 아빠가 큰딸 예쁘다. 막내 예쁘다. 둘째 맨날 이 자기는 nobody loves me.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큐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미한테 편지 쓰래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그 내가 이렇게 쓴 거예요. 소미야, 하나님이 오늘 너한테 말해주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때 그냥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러면 너 능력이 안 돼. 하나님이 너한테 말해주래. 너를 사랑한다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애가 그 편지를 받고 그날 또 이제 학교에서 오면서 그래 nobody cares for me, nobody loves me 막 이러면서 신경이 막 나가지고 누가 나를 사랑해, 누가 막 이러면서 왔는데 딱 그 우편함에 내 카드가 딱 와 있는 거야. 소미야, 하나님이 너한테 말해주래. 하나님 너 사랑. 얘가 얼마나 울었겠어. 펑펑 울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누구한테 옮겨줄 때 조심해야 될 거 뭐냐. 하나님 이제 잘 믿는 청년이 교회 있다 쳐요. 나 잘 믿는 처녀예요.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할 사이래. 이거 아주 힘듭니다. 이거 아주 힘들어요. 하나님이 결혼할 사이면 나한테만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한테도 말씀하셔야 돼.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쌍방에 말이 되는데 이럴 때 내가 하여튼 그 사람한테 말을 전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영분별을 하냐면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더 갈등하고 혼동되게 만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분별을 하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어저께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해 주래.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더 혼동되고 갈등되고 막 속에서 막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막 화가 나면은 내가 들은 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생각 안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신령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 그리고 하나님이요 보통 그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나 내일이나 잘해 내일이나 일단 하지만 하나님이 전달해 주라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음성이라든가 받은 음성들 때문에 내 마음에 혼동이 간다 한다면 영분별로 여러분이 가지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원래 세미나는요 질문 있습니까 해서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 명도 질문이 없어요. 이유 너무나 잘했어. 두 번째 이유 들은 거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질문이 없을 수 있는데 또 한 분 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그냥 말씀을 정리할 때 이제 뭐냐면 이제 이거를 매일같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누가 필요하냐? 서로가 필요합니다. 지킴이가 필요한데요. 해주셔야 돼. 아침에 바쁘더라도 카톡 했어? 큐티 했냐고 물어봐주고 집사님 했어 안 했어? 아 했어. 그러면 서로가 큐티를 나눠주는 나눔방도 괜찮습니다. 큐티를 서로 올리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지킴인 거예요. 지킴이. 그러고 한 다음에 교회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빼진 큐티 하신 분들은 상을 주는 겁니다.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선물권, 상품권 이런 거, 뭐 3만 원 아니면 이 돈이라는 게요. 이게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데 이걸 또 아니면 안 하는 사람 벌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럼 벌금을 모아가지고 상금으로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일단은 다 하겠다는 작정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작심삼일이라고 3일 동안 하다가 또 깨지면 또 하시면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의인의 특징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만 지어서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셔야 돼. 7번 넘어질지라도 작심을 3일 할지라도 매일 하면은 뭐 3일마다 한 번씩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다음에 또 초대받게 된다면 압니까? 목사님 지난번 세미나 오셔서 그 이날 이후로 하루도 안 빠지고 묵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어느 학생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것도 또 코스타 얘기합니다. 내가 하도 코스타를 많이 다녀가지고 뉴질랜드 다 끝나면 강사들이 다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막 허그하고 그래요. 어느 학생이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묵상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하는 말 다음에 또 오시면 똑같은 말을 또 고백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딱 만나면 목사님 너무 반가워하면서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럼 내가 기프트콘 쏠 수 있어요. 기프트콘 적어도 칭찬 케이크 쏠 수 있다니까 27,000원밖에 안 해요. 네, 쏠 수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큐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작심 3일을 할지라도 또 못하게 되면 또 작심 또 하고 이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어느 날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른손을 다 드세요. 그냥 가면 안 되지. 오른손을 다 드시고 다 따라하세요. 나는
내일부터 내일부터 하루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큐티를 큐티를 한다. 한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서원 기도라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를 안 지키게 되면 하여튼 아시겠죠? 꼭 지키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교사님께 큰 박수.